코로나 1년 동안 경과하는 동안에 도시락 많이 먹었습니다. 여러 경우에 도시락을 많이 먹어봤습니다만 지난 1년 동안에 먹은 도시락 가운데서 받은 도시락 가운데서 아마 최고급의 도시락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좋은 도시락 먹었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이 헌신에 오늘 이 예배의 의미가 그게 포함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번도 아니고 여러 군데에 어제 그 도시락을 섬기기 위해서 권사님들께서 시중에 도시락들을 전부 받아가지고 다 먹어보고 점검을 했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도시락을 찾기 위해 가지고. 그래서 여러 도시락 회사의 도시락들을 다 검토를 하고 그 중에서 제일 좋은 도시락을 여의도에서 공수를 했노라 이러면서 이제 물 건너온 거죠. 그 도시락 먹었습니다. 저희가 물론 2층으로 되어 있으니까 좋은 도시락, 비싼 도시락이긴 합니다만, 제가 그거 먹었다, 좋은 도시락 먹었다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사랑을 받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정성을 먹었습니다. 저 아니고 우리 그 직원 일동들도 다 마찬가지였을 것이고, 직원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를 대표로 하고 있는 그 뒤에서 진정한 교회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아마 기뻐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의 의미, 오늘 예배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시고 그리고 대접을 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그 안에 이미 헌신이, 오늘 헌신 예배가 이미 포함되어 있는 아주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아름다운 우리들이 받았던 사랑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마도 지금 나오신 분들이 회중 가운데서 권사 헌신 예배니까 그렇긴 하겠습니다만, 또 제한되어 있는 인원이고 거의 3분의 2 지금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나오셔가지고 찬송을 하는데, 또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 동막교회가 그래도 이웃에 있는 다른 교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 교회와 여러 가지 규모나 형편이 비슷한, 혹은 서울 선호회 중에서 70개 교회인데요, 마포와 서대문구와 그리고 용산구 세 구를 아우르는 교단 내의 교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교회 가운데서 이제 리드를 하고 있는 교회가 말하자면 한 20개가 정도가 돼요. 그러면 한 20개 정도 되는 그 리딩 처치 중에서 나머지 교회들이 동막교회를 퍽 부러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한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역사일 것 같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의 내적인 그 구조를 보게 되면은 단연 바로 권사의 여러분들이 포함이 됩니다. 물론 우리 당회를 위시해 가지고 여러분들도 다 뭐 나쁘다 그런 이야기는 안 해요. 우리 당회는 정말로 자랑할 만하죠. 우리 장로님들 다른 교회에서 일어나는 사고나 연일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문제들 같은 것들을 들어보게 되면은 우리 교회가 얼마나 평안하고 좋은 교회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바깥 소식을 다 듣지 못하기 때문에 저만큼 정확하게 민감하게 듣지는 못할 겁니다만, 대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교회는 당회를 위시해 가지고 이 교회가 굉장히 평안한 교회입니다. 이게 비교할 수 없이 여러분들이 마음 푹 놓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마음껏 신앙생활을 해도 거칠 것이 없고 문제가 될 것이 없을 정도로 그 아주 평안한 교회가 우리 교회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교회 비교했을 때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다른 것도 다 좋지만은 그 중에서 제일로 치고 있는 그 부분이 바로 우리 교회 권사팀입니다. 권사회죠. 권사 여러분들이 사실 이 코로나 상황에서요, 지금 앞에 서 있는 숫자가 모든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숫자가 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 교회에 지금 현재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이런 제한적인 조건 가운데서 예배를 드릴 때 그 교회가 몇이 나와 있나, 어떻게 나오느냐 하는 이런 그 숫자 같은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교회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고 어디에 서 있느냐 하는 바로미터로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바로 오늘 이 시간에서도 그래도 권사님들 권사 헌신 예배다
하는 것을 지난주에 이어가지고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요. 헌신이라고 하는 이름 그것을 귀히 여기시면서 그동안 안 나오셨던 권사님들도 또 보니까 포함되어 있네요. 그런 모습들 같은 것들이 바로 우리 교회를 지금 살아있게 하고 그리고 활력 있게 하는 것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 서로를 위해서 감사하고 격려하는 박수 한번 하십시다. 오늘 저는 우리가 잘 아는 기독교 세계 그리고 특별히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가운데서 가장 저명한 인물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베드로죠. 그와 함께 또 특별히 베드로 사도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베드로 사도가 상대한 그 파트너에 대한 이야기, 특별히 파트너 중에서도 오늘 이 밤에는 권사의 헌신 예배니까 여성 파트너의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이 베드로가 얼마나 저명하고 중심적인 신약 성경 한 인물 뽑으라 하면은 이건 바울 꼽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베드로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가 가톨릭가 있고 그리고 우리 개신교, 가톨릭은 말하자면 구교죠. 우리를 개신교라고 했을 때 이 가톨릭을 구교, 그래서 이 구교와 신교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에 구교에서 가장 중심적인 인물을 뽑으라고 하면은 베드로일 거예요. 당연히. 그러나 신교에서 개신교에서 되게 신약 성경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누구십니까? 하고 목회자들이나 혹은 신학자들에게 묻는다고 한다면 혹은 회중들에게도 묻는다고 한다면 아마도 바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비중있는 인물로 바울을 칩니다. 그건 미묘한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가톨릭교에서 바울을 없인 여기는 것도 아니고 개신교도 베드로의 중요성을 또 낮춰 보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비교해서 좀 그렇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것이 신약에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데 이 사도행전에 그게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좀 또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어쨌든 이 바울을 제쳐놓고 그 다음에는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베드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사람의 원래에 가지고 있던 이름, 본명은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이죠. 시몬이라는 이름이 여러 사람 나옵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이 사람은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렸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시면서 예수님의 만난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그 사람을 향해서 이름을 주셨어요. 이름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새로운 이름을 준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아브람을 너 이제 아브람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그의 아내는 사레에서 너는 사레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해라. 또 야곱을 향해서는 너는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이렇게 이름을 불렀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름을 계명하여 주신 경우는 몇 경우 예외적인 경우고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사람이. 그런데 신약 성경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름을 부여하신 그 단 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계명을. 사실은 뭐 야고보와 요한 그 형제를 향해서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 두 사람을 향해서 있고 실제로는 그것은 그렇게 불려지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베드로의 경우는 다릅니다. 단 한 사람 이름을 바꾸어서 불렀는데 그것이 그의 이름이 되었고 오늘도 우리는 그의 이름으로서 그걸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은 헬라어고요. 페트로스 하는 말입니다. 헬라어고 그 반석 혹은 돌 혹은 바위 뭐라고도 번역을 해도 좋습니다. 어쨌든 돌과 관련돼 있어요. 돌입니다. 페트로스 하는 말이. 그래서 페트로스를 그 우리말 성경에서는 베드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쓰고 있고 그의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불렀던 이름은 케파스 하는 이름으로 불렀어요. 예수님께서는 헬라어를 쓰지 않으셨어요. 헬라어를 모르셨다.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신약 성경의 복음서를 우리가 면밀히 연구를 해보면은 예수님께서는 헬라어를 쓰시지 않았고 실제로 쓰신 것은 그 당시에 수리아 근동에서 썼던
뭐 고대 아람어, 수리아어라고도 보시면 돼요. 그게 히브리어죠. 히브리어. 그 일대의 방언입니다. 그 말을 쓰셨다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수리아어를 쓰셨을 때 그 수리아어로 바울이라는 것은 케파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베드로, 페트로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베드로를 부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실제로는요. 그것을 그 사람을 케파스, 근데 우리 성경에서는 게바 이렇게 나오죠. 케파스 하는 이름으로 불렀는데 나중에 이 성경이 전권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두 쓰여진 것은 헬라어로 쓰여졌으니까 헬라 말을 하는 사람, 헬라글을 쓰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걸 쓰셨으니까 세계화를 위해서 썼으니까 그때에 헬라어로 쓰게 될 때 이 케파스 하는 말을 뭐로 번역을 하냐 하면은 바로 이 베드로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게 베드로다. 역시 케파스 하는 말이 반석 그런 뜻인데 그걸 헬라어로 번역을 한 거죠. 그래서 베드로라고 합니다만 실제로 예수님께서 입으로 불렀던 이름은 베드로는 아니고 케파스, 게바라고 불렀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말이 그 말이긴 합니다만 있습니다. 어떤 이 인물이 아주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12제자 중에서 수제자라고 하는 것은 익히 들어서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중에서 한 세 그룹 인너서클을 얘기를 제가 몇 번 했습니다. 인너서클 안쪽에서 12명 중에서도 그 중에서 야고보와 요한 형제와 함께 베드로 이 세 사람이 바로 인너서클 내원이 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갈 때도 나머지 제자들은 산 밑에 두시고 그리고 산 위로 데리고 가신 사람이 이 세 사람이에요. 마치 옛날에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갔을 때 제자 유대인의 70명의 장로들을 끌고 올라가서 나머지의 군중들과 격리를 했던 것처럼 이렇게 그 사람들을 했던 것처럼 베드로 예수님께서 이 세 사람을 끌고 올라가셨어요. 마지막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도 예수님께서 12사람을 다 데리고 가셨습니다만 그러나 나머지 제자들은 저 멀리 그리고 이 세 제자만은 예수님의 표정까지도 보일 만큼 조금 더 가까이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물론 그 세 사람과 같이 기도하신 건 아니고 거기서 또 조금 거리를 또 떼셨어요. 그 거리는 중요합니다. 말하자면 나머지 12제자와 이 제자는 분명하게 간격이 있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 분명한 간격이 있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이 말하면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당연히 미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12명의 제자 가운데서 여러분들 권사님들 우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건 그룹이 있는데 거기에 앞에서 인너 서클이 있다, 내원이 있다, 외원과 내원이 있다 하면은 그 나머지 사람과 그 사람들 사이에 혹은 그 세 사람 사이에 나머지 특히 그 세 사람 중에서 두 사람은 형제였으니까 그 형제와 그리고 베드로 사이에서는 이 어떤 미묘한 그룹 다이나믹스라고 하는 그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은 그 집단 역학 그렇게 근데 더 어렵죠. 차라리 그룹 다이나믹스가 조금 쉬워 보여요. 영어 조금만 하면은 그게 좀 쉽고 우리말로 번역된 집단 역학 하는 말이 더 무슨 말인지 조금 어려웠긴 합니다만 하여튼 그룹 다이나믹스라는 건 뭐냐 집단 역학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권사님들 나와갖고 지금 노래했으면 권사님들 사이에서 있는 어떤 인간 집단이 형성되면 그 안에서 일어나는 역학관계 역학관계 그게 이제 순작용도 있고 역작용도 있습니다만 당장 뭡니까? 제가 있으니까 나와서 찬송하시는 권사님들이 계시고 앉아 계시는 권사님이 몇 분이 계신 걸 보셨어요. 제가 봤어요. 이게. 그런 것들을 말하자면 역학관계라고 봅니다. 혹은 여러분들 안에서 뭐 이렇게 중심적으로 하시는 분들 혹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은 인간의 그 역학관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간은 어떤 의미에서도 그게 생깁니다. 목사들 모여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연구하는 학문을 그룹 다이나믹스 학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중요한 그 사회학의 한 부류로 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집단 역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잘 알면은 그러면 훨씬 이제 그걸 몰라가지고 이제 문제인데 갈등도 있고 순작용도 역작용 있고 그런데 역작용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뭡니까? 세 사람 있는데
예수님이 그 인너서클 세 사람 중에서 베드로를 제외하고 두 사람, 야고보와 요한, 이 두 사람의 어머니가 예수님의 아마도 이모님 뻘쯤 된다고 추정하고 있어요. 확실히는 아닙니다. 추정이에요. 그래서 되게 이제 가까운 그 집안의 이모님쯤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직접 이모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하여튼 뭐 이렇게 손수로 따지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여리고를 지나갖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에 한간의 소문은 이제는 거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또 어떤 새로운 왕조가 형성이 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들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군중들 가운데 파다하게 퍼졌어요. 그때 그 화장에서 두 아들이 어머니에게 부탁을 했는지 그 어머니가 두 아들을 위해서 나섰는지 그건 모릅니다만 어쨌든 예수님을 따로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이제 올라가가지고 정권이 수립이 되게 되면은 12제자들이 다 중요한 역할을 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 조금 더 가까이, 아주 가까이, 가장 가까이 좀 두시면. 그런데 가장 가까이라고 할 때 벌써 당장 문제가 생기는 것이 세 사람 데리고 다닐 때 베드로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복음서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같은 데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제자들이 아주 화를 내고 분노했다는데 그 중에서 뭐라지만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했을 것은 베드로였다고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겠죠. 어쨌든 이런 것들은 역작용입니다. 그러나 역작용만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자체가 또한 순작용도 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이제 라이벌이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또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이제 사도행전에서도 앞부분에 보게 되면은 오늘 지금 이제 9장인데요. 앞에 보게 되면 3장, 4장 이렇게 가게 되면은 베드로 3장 그리고 4장 이것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시작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게 야고는 빠지고 두 사람이 파트너가 됐는데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 갈새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무심히 읽겠지만은 그게 역학관계입니다. 지금 현재 말하자면은 야고보가 빠지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말하자면은 그룹 다이나믹스다. 순작용도 있고 그리고 또한 역작용도 있고 순작용이 역작용이 되기도 하고 역작용이 또 순작용이 사이 좋은데 그게 잘못하면 또 문제가 말썽이 되기도 하고 서로 조금 마찰이 있는데 그게 또 상승작용, 시너지라고 그러죠. 상승작용을 하고 잘 되기도 하고 하여튼 그게 뭐 정말 인간 세상은 참 어려워요. 어려운 게 맞아요.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사도 베드로가 나와가지고 만나는 사람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사도 베드로가 만났는데 우선 이게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은 폭도업이 돼요. 사도행전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이거 지금 우리가 9장을 읽었잖아요. 9장 사도행전 9장이죠. 그러면 앞에 뒤에 부분을 연관해 가지고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이게 9장이 뭐냐 하는 것을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은 사도행전 1장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위탁을 하십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하는 그 유명한 구절이 있는 것이 바로 1장이죠. 그래서 그건 알고 계시고 사도행전 2장은 너무나도 유명하죠. 사도행전 2장은 알고 계시죠. 사도행전 2장을 모르시면 권사님은 아니지. 일단은 그것은 뭡니까? 말하자면은 교회의 태동입니다.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는, 그러니까 성경에 다른 뭐 또 다 알아야 되겠지만 사도행전 2장을 모른다고 하면은 그건 모르죠. 성령께서 강림을 하시고 교회가 기독교 교회가 말하자면 태동하는, 출생을 하는 그 순간이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 2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까 뭐 3장 4장 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하면서 이제 그 뒤에 초대교회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7장에 6장에서 이제 제자들 마띠아를 뽑고
7장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바로 스데반이라고 하는 그 7 집사 중에서 6장에서 7 제사도 뽑죠. 7 제사를 뽑는데 그 7 집사 중에서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순교를 해요. 이때 살짝 나타나는 사람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청년입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요. 왜 중요한지는 제가 설명을 좀 드리죠. 그걸 보시면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요.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긴 하지. 그런데 결국은 7장에서는 스데반이 순교를 하거든요. 그 7 집사 중에서 한 사람이, 대표격인 사람이.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그 8장과 9장에 비로소 사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이제 얼굴을 내밀기 시작합니다. 뭐 꼭 이제 뭐 다메섹부터 뭐 해갖고 나옵니다. 이제 그래서 어쨌든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습을 나타내는데 이 9장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그 삽입 구절이래요. 말하자면 이 뒤에는 베드로가 잘 안 나타나는데 9장, 10장, 12장 여기까지가 베드로가 뭉쳐갖고 나와요. 이때가 이제 베드로가 본격으로 나오는데 그 앞에 맛보기로 스데반 그리고 사울을 살짝 얘기를 하고 3장 나온 다음에 베드로가 지금 이게 나오는 그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나온 이후에 또 유명한 장이 바로 13장과 16장입니다. 13장은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바나바와 함께 최초로 월드미션 세계 선교가 이루어져요. 교회의 역사상 세계 선교가 그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기독교가 세계 종교가 되는 순간이다, 그 말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13장은, 사도행전 13장은. 예? 그 저절로 생기는 건 생기지만은 유대인처럼 뭐 디아스포라로 이렇게 와가지고 뭐 심겨지는 그런 예수 믿는 사람은 따로 뭐 이방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의도적으로 이방인을 상대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것은요, 그들이 바벨론 살았든지 애굽 살았든지 혹은 페르시아에 살았든지 어디 살든지 유대인끼리 모여있는 회당으로 모여있는 것을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13장부터는 완전히 다른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놀라운 종교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종교를. 유대교에서 진짜 종교를 바꿔버려요. 종교가 완전히 바꿔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완전히 다른 생각. 어느 정도로 다르냐면은 아예 이방을 해서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그건 유대교도 있었는데 디아스포라로 아예 이방인들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들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거예요. 이것을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 사도들, 말하자면 12 제자들이요, 이해를 못했어요. 실제로 사도행전 보세요. 그렇게 돼 있나 안 돼? 이해를 했다라고 해요, 이해를 하지 않았다고, 못했다고 나와요.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읽어보란 말이에요. 잘 읽어보라고. 못한 거야. 따라가지는 못한, 그 진도를 못 따라간 거야. 성령의 진도, 그 선교의 진도를 예루살렘에 그 사도들이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까지 따라가지를 못한 거야. 이게 그 정도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게 13장이. 여기는 일단 가가지고 13장에 갔는데, 이때 13, 14, 15 여기까지는 바울은 바나바의 조수격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막상 선교를 가보니까 바나바가 나이도 더 많고 바울을 발탁한 사람이기도 하고, 자금도, 그 선교하는 자금도 바나바가 다 됐고, 다 됐고, 뭐 인맥도 바나바, 바울 말고 나머지 사람은 바나바 사람이고 바울만 그렇게 돼 있고. 그런데 막상 선교를 딱 가고 현지에 딱 갖다 대니까 이상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건 인간사회에 지금도 일어납니다. 현 상황에 딱 들어가니까 선교에 있어서는 바나바보다는 바울이 더 적합한 인물이라는 것이 드러났어요. 여기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어쨌든 간에 우여곡절 끝에 16장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그때는 바나바는 이제는 따로 갔다 하면서 일단 이탈이 되면서
소위 말하는 13장의 바울의 선교가 시작이 되는데, 전체로 보세요. 우리가 사도행전, 이 사도행전을 영어로 얘기하면은 액트 그러기도 하고, 행동들, 행위들, 행전들 그런 얘기죠. 행전이란 뜻이죠. 액트. 그런데 정확하면 Acts of Apostles 이런 뜻입니다.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쓰면은 Acts of Apostles, 아파슬, 사도들의 액트, 행동들 그런 얘기죠. 그럼 여러 사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사도들, 바울을 위시해서 베드로를 위해서 여러 사도들인데, 실제로는요 그 앞에서 지금 베드로가 앞에서 요한과 같이 나오는 두 장이 있었고, 베드로만 나오는 장이 지금 9, 10, 11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어서 베드로만 나오는 장이에요 이게. 그 뒤에 13장부터는 베드로가 아예 안 나와요. 어디까지? 사도행전 전체가 28장인데 그때까지는 거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전체 사도행전이라고 말은 해놓고 그 중에서 3분의 2에 해당되는 내용은 누구에 대한 것이다? 사도 바울에 대한 것이에요. 사도 바울에. 나머지의 뭐 요한도 베드로와 함께 이렇게 다닌 앞에 있는 두 장에서만 나오고 안 나오니까 나머지의 제자들은 이름만 나오고 안 나와요. 실제로는 예수님의 12제자 아무도 제대로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요한 조금 나오고 베드로가 그나마 이게 몇 장 나오는 거야. 그 제2의 인물이지. 그러면은 이 베드로가 지금 그렇게 중요한 인물로서 나오는데, 왜 우리가 제가 질문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 도전하려고 하고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고, 그 질문은 그냥 궁금해갖고 성경 퀴즈 대회하고 성경 내용 여러분들 전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이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소위 말하자면 메시지예요. 메시지. 뿐만 아니라 권사님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이게 뭔지 하는 걸 알아야 돼. 이걸 알아야만 우리가 성경을, 사도행전을 최소한 읽는 거야. 이게 뭐라고 우리가 도전을 하고 있어요. 챌린지. 우리가 도전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사도행전 자체가 우리가 강력하게 도전해요. 왜 제1의 인물인 베드로가 3장으로서 끝나냐 이 말이에요. 왜 핍박했던 바울이 13장부터 시작해서 주요 13장부터 28장까지 전체로 커버를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인가? 하는 질문은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하나님의 교회를, 오늘 한국의 기독교를 누가 주도하냐? 하나님께서 누구를 쓰시느냐? 거기에서 누가 누구에게 주권이 넘어가냐, 주도권이 넘어가냐 하는 것은 우연인 것 같죠? 예. 사람의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오늘 우리의 그에서 우연은 없습니다. 사실은요. 우연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다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러니 오늘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그 얘기를 제가 지금 드리려고 그런 거야. 성경을. 여기에 지금 9장에 보면은 오늘 읽었던 이 말씀과 그 앞에 있는 말씀에서 연달아 어마한 사도 베드로의 그 사역의 절정 클라임, 피크가 절정이 나와요. 예수님의 사역의 절정은 뭐예요? 예수님의 사역의 절정은 어떤 것이었던가요? 여러분, 예수님께 여러 가지 이걸 다 하셨죠. 기적을 많이 베푸셨죠. 그 중에 절정이 뭡니까? 그러면 다시 제가 물어볼게요. 쉽게. 눈먼 자를 고치셨어요. 그렇죠. 귀먼 자도 고치셨죠. 그리고 안전뱅이, 요즘은 못 걷게 된 자를 일으키셨죠. 나병 환자도 고치셨죠. 누워있는 중풍병자도 고치셨죠. 그러다가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그 중에 절정은 뭐예요?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이지. 말할 것도 없지.
물론 앞에 것도 놀라운 이적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진짜 예수님의 그것은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이지 말할 것도 어디 있어요. 오늘 우리들이 뭐 할 때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역사 중에서도 제일 큰 역사는 뭐겠어요? 기적을. 물론 뭐 기적을 넘어서 가지고 있는 깊은 말씀 뜻이 있습니다만, 죽은 자를 살리셨다 하면은 말할 것도 없죠. 뭐 여기 뭐 우리들의 병을 고치는 이런 것보다도 죽었다가 살았는데 그보다도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 것이 그 앞에서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눈머니를 나를 보라 말이야. 우리를 보라. 그리고 금과 은은 내가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라고 해서 3장에서요? 뜨라는 거야. 눈을 뜨라.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갔는데 피크로 쭉 올라가고 이 9장에 이르라고 염타석 홈런을 때리는데요. 앞에 보면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살린 것을 나와요. 그리고 또한 뒤에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서는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도르가, 말하자면은 뭐 다비다는 말하자면 아까 읽네 이 아람어, 뭐 히브리어라고 봅시다. 히브리어하고 본다면 이스라엘 말이라고 본다면은 도르가 하는 말은 헬라어예요. 헬라어. 똑같은 말이야. 아까 베드로 하는 말과 케파스 하는 말이 똑같은 말이라고 하듯이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말하자면은 뭐 영양 그런 뜻인데요. 예쁜 영양 그런 뜻인데 이 여인이 히브리 이름으로선 다비다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헬라 이름으로 똑같이 번역을 했는데 그것을 도르가 하니까 도르가라고 불러도 좋고 다비다라고 불러도 좋아요. 어쨌든 중요한 질문입니다. 연타석 홈런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어서 앞에서 죽은 사람을 살려요. 또 살려. 죽은 사람 또 살려. 여기서. 앞에 있는 사람을 루따라고 하는 곳에서 살리고, 여기서는 지금 욥바라고, 그건 얼마 안 떨어지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욥바라고 하는 곳에서 또 살려. 연타석 홈런이죠. 죽은 사람을 여기저기 살리는 거예요. 이쯤 되면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이 이상의 이적으로선 이 이상의 이적은 없어요. 그렇지? 없죠. 뭘 사람을 상대로 해서 그보다 더한 이적이 어디 있겠어요?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피크에 왔는데, 문제는 이제 제가 여기 말씀 중에서 여러분들이 드린 것은 이제 성경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읽으신 대로입니다. 읽으신 내용을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고, 하여튼 죽은 사람을 살렸다는 거야. 둘 다. 그런데 여성이에요. 죽은 사람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한 일을 보니까 참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훌륭한 일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권사님, 요즘 직책이 있다면 권사님인 것이 틀림이 없는데, 이 사람을 살린 이후에 베드로도 이제 앞으로 사역을 합니다. 베드로로 갔는데,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사도행전은 총 28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3장에 바울이 제대로 출현한 이후에, 사실은 그 7장에서 등장을 했지만, 그러나 제대로 이제 교회 사역을 위해서 등장을 13장에서 정말 사역자로 등장을 나선 이후에 13장부터 28장까지는 바울로 도배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사도행전만 그렇게 되면 기독교 역사가 그렇다고요. 완전히 도배가 돼버린 거예요. 거의. 왜 그럴까요? 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드려야 된다. 아니, 그 도전을 도전받아야 된다. 여러분들이 도전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오늘 권사에서 제가 드리는 메인 메시지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무슨 도전을 드릴지 여러분들이 감이 잡히나요? 우리 권사님들이 워낙 빠르신 분들이기 때문에 감이 확실한 훌륭하신 분들이 많아서 아마 말씀 안 하셔도 있으실 줄로 제가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성경 공부하고 하는 거 보면은. 근데 뭐냐면은 이 얘기입니다. 자, 이 죽은 사람을 살렸어요. 그런데 이름이 나왔다는 얘기는요. 애니야
혹은 다비다 혹은 번역해서 도르가 하는 이름이 됐다는 얘기는 이 교회에서 그 사람이 교회의 이름으로 중요한 지도자 내지는 인지도가 있는 중요한 인물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요, 이때 현장에 있지도 않았을 뿐더러 먼 훗날에 그걸 쓰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사람의 이름이 다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려면은 그걸 찾아내고 그걸 또 독자들에게 그 이름을 알려주는 것은 그 사람이 인지도가 있는 지도자라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한 여인 그러고 말았을 거예요. 응? 한 과부 그러고 끝나겠지. 근데 그게 이름을 이야기한 것은 그 사람이 이름을 알아주나, 아하, 그 사람, 아무개 권사님 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중요한 파트너인 거예요. 중요한 파트너. 그런데 베드로도 그 뒤에도 사역합니다. 쭉 오랫동안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일생을. 바울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베드로는요, 훌륭한 사람이죠. 베드로가 안 훌륭하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좀 있어요. 저변 확장에서요, 그 외연 확장에서 문제가 된 것은 이 9장에서 앞에 있는 애니아나 지금 본문에 있는 도로가 살린 사람, 이 사람 이름 나오는데 여기만 사도행전에서만 한 번 나와. 서신서 다른 어느 곳은 혹은 나중에 베드로가 편지를 쓰는데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가 씁니다. 거기 한마디쯤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나와.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물으신다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 설명을 제가 좀 드리겠게요. 그걸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아까 뒤로 가면 이 뒤에 중요한 장이 13장과 함께 바울의 선교를 얘기할 때 몇 장이라고요? 몇 장이라고 했어요? 16장이라고 그랬죠. 16장. 13장은 바나바와 함께한 선교고 16장부터는 바울만의 선교예요. 그리고 그건 진짜로 유럽으로 넘어가는 선교니까 이거 진짜 중요한 선교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16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진짜 본격적으로 세계 종교가 되는 거거든. 유럽 종교가 돼. 안 그러면 아시아 종교예요. 지금 기독교를 유럽 종교라고 생각하잖아요. 지금 그 16장 때문에 그래요. 예. 사도행전 16장이 없었으면은 우리가 이것을 갖고 유럽 종교라고 하고 지금으로부터 130년 전에 미국으로부터 선교 우리가 받았을 리도 없는 거예요. 근데 16장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세계 역사의 구비를 트는 거야. 완전히 주도권을 서양 사람들이 다 줘버렸잖아요.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복음이 16장에서 유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넘어가는데 주도권이 오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해방 이전에 그리고 해방 이후에 복음이 지금으로부터 130년이 한국에 왔고,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 이렇게 됐지. 거짓말이냐고요? 복음이 한반도를 나누어 가지고 복음을 남쪽으로 몰았어요. 그럴 때는 지금 어떻게 했어요? 저 북쪽은 가장 어둡고 가장 악재받고 가장 악질적이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독재적이고 가장 가난한 나라라고요. 그게요. 교회를 쫓아내니까 그렇게 되지. 잘 되니 못 되니 해도 교회가 전부 남하를 했어요. 여기도 교회가 있었지만 그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말씀을 드렸잖아요. 세계 8위의 경제대국이라고, 세계 6위의 군사대국이라고. 왜? 교회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의 우리 한국 교회의, 한국 사회의 운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자자손손 모든 후손들의 운명도 마찬가지라고요. 예수님이 가는 그곳에 축복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뻔하잖아요. 역사가 이야기하고 세계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남나라 얘기하는 우리나라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보세요. 그런데요, 여기에 제가 하나만 읽어보고 마치면 됩니다. 지금 시간이 좀 사도행전 여러분들이 16장을 읽으면 제가 뭘 지적을 하려고 하냐면은
찾아보세요. 다 같이 찾아야 돼요. 자, 이게 이제 바울이 이제 세계 기독교가 유럽 종교가 되고 바울만의 종교가 시작이 되고 선교가 시작이 되고 하는 중요한 장이라고 했는데 앞에 여기서 제목을 한번 여러분들이 제목 빨간 제목으로 제목이 있죠? 예, 그 제목에 16장 바로 전에 있는 제목을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바울만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장에 뭐라고 하냐면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보통 문제인 줄 아세요? 그 다음에는 뭐라 하면은 11절 앞에 제목을 붙이면은 루디아가 믿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루디아 알죠? 예. 이 사람이 빌립보 교회의 수장이에요. 루디아 이 여인이요. 그럼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드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 챌린징한다, 도전한다는 말씀은 이거예요. 왜 베드로는 죽은 자를 살렸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또 상당히 열정도 있고 믿음 신실하기도 하고 또 말하면 다른 사람 도와줄 만큼 또 물질적인 여유도 있고 다 갖춘 것 같아. 더구나 이 사람을 죽은 자에 살렸어. 그런데 왜 그 다비다는 그 뒤에 중요한 인물로 했습니다는 성경에는 한마디도 안 나오지? 다시 그곳만 나오고 안 나오지? 베드로조차도 왜 언급을 안 하지? 응? 그런 얘기야. 그런데 루디아는요 10회가 나와요. 알겠어요? 뒤에 고린도 교회에서 만났던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사람, 브리스가라고도 그러기도 하고 그 남편 이름이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5번 나와요. 여기저기 흩어져 가지고 중요한 곳마다 나옵니다. 예. 그런데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에 2번은 그 남편 이름이 먼저 나와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렇게 나오다가 뒤에 있는 3번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 나와요. 그래서 어쨌다고 하면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2000년 전 고대 세계입니다. 2000년 고대 세계예요. 남편과 아내를 이야기할 때 아내를 먼저 얘기하고 남편을 뒤에 얘기하는 게 가능할 것 같아요,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지금도 기분 나쁘다 그러는데 날 아무개 권사의 남편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내 이름을 불러주세요. 이 얘기를 하는데 지금도 그런 순간이에요. 지금 교회 나오면 조금 불편하네. 아무개 권사의 나도 당당하게 뭐 있고 뭐 집사라 부르든지 이러는 판국인데 2000년 전이란 말이에요. 2000년 전. 거기에 아내를 먼저 불러?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파트너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외연 확장을 했다는 것이지. 중요하게 이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과 베드로가 일 안 했겠어요? 불성실했겠어요? 베드로같이 충성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아무리 충성을 해도 확신을 가지고 일을 해도 외연 확장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은 차이가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여러분들에게 오늘 저녁에 챌린징하는 문제다, 도전하는 문제다 그 말이죠. 제가 지금 뭘 요구하겠어요? 외연 확장을 하라고요. 혼자 일하고 혼자 열심히 하는 것으로 끝나면 그건 베드로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나쁘다고 탓하지는 않아. 그러나 정말로 쓰임을 받으면요 확장을 해야 돼요. 확장을. 바울은요 처음 유럽으로 넘어가자마자 처음 만난 사람이 루디아였어요. 이게 강가에서 서성이면서 만난 그 사람이거든요.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끝까지. 그 사람 끝까지 붙들면서 그 사람하고 같이 사요. 빌립보 얘기하면 그걸 딱 떠올려요. 빌립보서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미 나중에 편지 쓰면서 그 후반기거든요. 루디아에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이죠. 이건 정말 도전을 받아야 돼요.
삶의 자세를 바꾸는 시간이 또 갔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고 우리 동막교회의 자랑인 다른 모든 교회가 칭송해 맞지 않는 동막교회 권사님들을 향하여서, 권사회를 향하여서 오늘 권사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사도 베드로의 그 외연 확장의 한계와 또한 사도 바울이 뒷차를 탔습니다만 그러나 선교에 하나님의 사역의 주도권을 잡게 된 연유를 그 파트너들과 그 권사님들과 함께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목회자들과 그리고 또한 모든 지도자들과 특별히 오늘 권사 헌신 예를 드리는 권사님들에게 도전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달구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